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5강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26페이지고요. 교과서는 90에서 93페이지, 100에서 101페이지, 그리고 8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교과서가 좀 편제가 좀 복잡해서 이번 시간에 다 제가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저번까지는 통일신라의 중대와 하대의 정치를 비교했죠. 그죠? 왕의 힘이 강했던 김춘추, 무열왕의 직계 후손 진골들이 왕을 하면서 이제 왕의 힘이 강했던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던 통일신라 중대와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면서 그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 탈전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던 하대, 이렇게 중대랑 하대를 정치 위주로 비교를 쫙 해봤어요.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대와 하대의 정치가 아니라 중대와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의 문화를 공부할 거예요.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의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문화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미 그 선종이나 풍수지리설과 유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쫙 보시면 앞에 불교 해가지고 큰 표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 표 왼쪽에 이제 뭐 신라, 중대, 봐봐요. 한번 보자. 지금 표 보시면은 1. 불교 해놓고 왼쪽에 신라, 중대불교, 교종의 유행하고 이렇게 쫙 나눠지고, 오른쪽에는 신라, 하대불교, 선종의 유행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죠? 자, 중대불교, 하대불교. 여러분, 제가 지금 통일신라 문화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유교, 불교 공부할 건데 통일신라 문화도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핵심일까?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신라 중대불교는 뭐가 유행하고 교종이 유행을 했고, 신라 하대불교에는 뭐가 유행했대, 얘들아? 선종이 유행했대. 중대는 교종, 하대는 선종이래. 교종, 선종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공부했지만 여러분 기억하리라고 믿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 프린트 그 왼쪽보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불교에 대한 개념 정리 한 번 하고, 그러고 이제 중대, 교종, 하대, 선종 내용을 정리할 거야. 알겠지?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고 중대, 교종, 하대, 선종 들어가는 거야. 흐름 잃지 마요. 자,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불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거기 이제 빈칸에다 쓰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졸라맨 한 마리 그려주시고, 우리 같은 노멀, 우리 같은 닌겐, 우리 같은 이 보통 닌겐이,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뭘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 불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예요.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목적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뭐가 되기 위해? 부처님이 되기 위해. 그래서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뭘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 띵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 위해 믿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다만 이 목적은 똑같아. 모든 불교의 종파가. 그럼 뭐에서 차이가 날까? 그래,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기 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How?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론에 대한 생각 차이로 불교 종파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에 대한 방법의 다양성,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불교 종파가 분화된다라는 거예요, 교종과 선종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되게 진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탐구하고 싶다 이러시면 머리 깎으시고 절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교종, 선종 봅시다. 여러분, 그럼 교종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럴까? 부처가 되기 위한 깨달음이 어디 있다고 가르칠까? 교종은 말 그대로 교리에 있다. 그 교리는 어디 있을까? 그래,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그 경전 속에 교리가 담겨 있고, 그 경전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불교의 교리를 탐구하다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종은 뭘 강조한다, 얘들아? 여기 있어. 경전과
그 불교 경전과 그 속에 담겨있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열심히 한자로 된 이 어려운 책을, 이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속에 있는 교리를 탐구하다 보면 게임하듯이 경험치가 빰빰빰빰빰빰 쌓여서 어느 순간 빰빠라밤 드디어 당신은 만렙을 달성했습니다. 부처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나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말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된 불교 경전을 애초에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얘들 얼마나 어려워. 뭐 다른 모든 일 제쳐놓고서 이 어려운 한자로 된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생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그래요. 사실은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밖에 없어. 얘들아, 너네 쌤 책 비싸다 그래봤자 10,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 시대 책은 진짜 얘들아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해요. 책 하나에. 그만큼 책이 귀했던 시대야. 얘들아. 특히 종교 서적은 훨씬 더 비쌌어요. 종이도 귀했던 시절이라. 책 한 권에 차 한 대, 루이비통, 샤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이런 명품 서적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귀족. 그리고 이 말은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이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귀족들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족들의 권위를,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난 너희 평민들이랑은 급이 달라. 너희 이런 어려운 책 너희 집엔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골귀족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이 교종이 언제 유행한다? 이런 귀족들의 권위가 살아있던 신라 중대에 유행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보자. 여러분 신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문화재 뭐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수행평가다 봤었죠, 여러분들. 그 문화재 팜플렛 만들기. 여러분 그때 조사해봤을 거 아니야. 신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불교종 뭐가 있죠? 그렇죠.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등등 그 빛나는 문화에서 있잖아. 눈에 보이는 뭔가 으리으리하죠. 야, 석굴암 봐봐. 얼마나 멋있니 얘들아. 석굴암 딱 부처님 이러고 있고, 불국사 멋들어진 건물에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 권위적인 건물이나 건축물, 탑, 이런 게 언제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신라 중대의 귀족들이 선호하던 교종에서 만든 거야. 맞잖아요. 교종은 뭔가 권위를 강조를 해요. 이 책에 있는 교리, 뭔가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만드는 걸 좋아해. 얘들아, 그렇잖아. 막연하게 눈에 안 보이는 진리를 찾아라.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어라. 이거보다는 뭔가 딱 멋들어진 탑, 멋들어진 불상, 멋들어진 건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뭔가 우와, 부처님 멋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 얘들아. 눈에 보이는 그런 무언가 건축물, 조형 예술을 통해 이 권위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게 교종이에요. 그래서 더 귀족들의 입맛에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종, 진골귀족이 좋아하던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의 불교 유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의 모든 불교 유산은 다 신라 중대에 유행하게 돼요. 좀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자, 방금 말했죠? 조형 예술. 눈에 보이는 뭐 불상이나 탑, 뭐 석굴암, 뭐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같은 그런 불상이랑 탑 같은 조형 예술은 다 언제 만들어진다? 신라 중대에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참 문화가 재밌는 게 이런 거야.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 신라 중대 경전과 교리와 눈에 보이는 권위를 강조하던 시대. 귀족들이 좋아했던 권위를 강조하던 눈에 보이는 뭔가 권위를 강조하던 게 중대의 귀족들의 지지를 받던 교종. 그러니까 이때 뭐가 만들어져? 눈에 보이는 불교 조형 예술이 만들어진다. 연결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교종. 그리고 여러분 교종은 주로 어디 있었냐? 봐봐. 귀족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귀족들은 다 어디 모여 있어? 그래, 귀족들은 웬만하면 지방에 안 살아. 다 어디? 신라의 수도 경주에 모여 있잖아.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교종 종파가 5개 있었거든요. 교종 5교라 그래. 이 교종 5교는 다 어디 있냐? 중앙에 있어, 얘들아. 중앙에. 교종의 종파. 애초에 교종이라는 종교가 진골 귀족들의 후원을 받는 종교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에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에 근거지를 다 두고 있어요. 자, 근데 그에 반해 선종은 생각이 다르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책에 있다?
뭔 소리냐? 어디 책에 깨달음이 있느냐? 부처가 되기 위한 깨달음은 이런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볼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한다? 너의 마음부터 들여봐야 한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보는데? 참선하고 수양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다 명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이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빰빠라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참선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귀족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죠. 길 가는 천민도 노비도 백성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밭일 하다가 일하다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일하는 거. 그래, 내 삶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내 업을 실행하는 것, 내 일을 실행하는 것. 이게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닐까? 하면 톡 깨달음이 와가지고 현자타임 와가지고 중부처가 된다 이런 거예요. 현자타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아니야. 귀족이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좋아해? 진골 귀족들을 싫어하는, 진골 귀족의 권위를 깎아내리기를 원했던 누구? 호족, 육두품, 백성들이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유행하죠, 이거는? 그렇지. 귀족들의 권위,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너지던 신라 하대에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사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치랑 문화는 같이 가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봐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신라 중대 뭐가 유행한다? 교종. 그 중앙정부, 진골귀족의 후원을 받던 교종이 유행한다. 얘들은 뭘 좋아해? 권위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교종, 진골귀족의 후원을 받던 교종이 유행하던 신라 중대에는 뭐가 많이 만들어져? 이런 조형예술이 많이 만들어져. 그치? 그렇잖아. 딱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신라 하대는 중앙정부의 권위가 무너졌죠. 진골귀족들의 왕위쟁탈전으로 신라 중앙정부와 귀족들의 권위가 무너졌어. 그리고 누가 유행해? 이런 호족이랑 육두품과 백성들의 후원을 받던 선종이 유행해. 근데 선종은 뭔가 눈에 보이는 권위를 중시합니까? 안 하잖아. 내 애초에 깨달음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야. 얘들은 권위를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눈에 보이는 불상, 탑, 조형예술, 건축물, 멋들어져 기셔놓고 이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걸 좋아할까? 얘들은 그런 건 다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왜 눈에 보이게 표현하려고 그러냐. 그 시간에 네 마음이나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 문화재가 없습니다. 눈에 안 만들거든. 이거지. 탑이나 불교 석굴암, 석가타 다 중대 거야. 하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대에는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대에나 유행했다는 겁니다. 조형예술이 유행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데 특이하게도 들이 유일하게 만드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승탑이라는 거예요. 승탑. 자, 여러분 거기 프린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 아래에 보면은 제가 신라 문화유산들을 사진으로 쫙 실어놨는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탑이 뭐죠? 석가탑, 다보탑. 탑 엄청 멋들어지죠, 여러분들? 애초에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예요. 사리가 뭐냐? 라면 사리?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흔히 돌아가는 거 이제 뭐 입적했다, 열반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불교는 화장을 하잖아, 얘들아. 화장이 불교에서 나온 거야. 인간은 다 죄로 돌아간다 이건데 화장을 하면은 우리 다 이 가루로 돌아가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몸속에 그 깨달음의 정수가 집약이 돼서 살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약간 옷구슬 같은 뭔가가 나온대요. 사리 같은 동그란 게 조그만한 게 나와. 그 사리가 크냐 작으냐가 그 사람이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당연히 사리가 어떨까요? 됐다 크겠죠, 여러분들.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탑이야. 그러니까 더 크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교종은 탑을 크게 지은 건데 선종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백성, 천민, 노비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특정한 유명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름 없는 승려들도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 있죠. 막 유명한 스님들 말고 그냥 산골짜기 조그만 절에서 평생을 참선하고 수양하던 스님이 죽었어. 이 스님도 뭐다?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 부처님 같은 그런 막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승려, 일반 스님들이 죽고 나서 그 스님들의 시체를 화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파리. 그거를 보관하는 게 여기 사진에 나오는 승탑이에요, 승탑. 탑이랑 비교해봐 얘들아. 규모는 훨씬 작아. 석가탑, 다보탑은 몇 개 안 되죠? 왜? 부처님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만 얘 선종애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승려들이 죽을 때마다 그들을 위한 조그마한 승탑 만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의 파리를 보관하는. 그래서 승탑 하면은 조형예술이 존재하지 않던 하대, 선종, 하대에 유일하게 있던 조형예술이에요. 굉장히 조그만하고 소박해요. 승려들의 파리를 보관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파리를 보관하는 탑, 교종, 승려들의 파리를 보관하는 승탑, 하대.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우리 프린트 아래 사진 한번 봅시다. 중대 불교 예술, 통일 이후의 정치적인 안정과 조화와 균형과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교종이 유행했으니까. 애초에 그 통일 이후에 신라 중대에 워낙 그 중앙정부 권위가 짱짱하기도 했고, 이때 이 진골귀족의 권위를 받으면서 교종이 유행하면서 이 뭔가 그 통일신라 중대의 그 위험, 그 웅장한 국가의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조화, 균형, 이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건축물들. 거기 아래 나오는 사진에도 띄워드릴게요.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굴암, 뭐 에밀레종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건축물이 신라 중대 교종이 유행하면서 만들어진다. 하대는 뭐밖에 없어요? 끼켜봐야 여기 승탑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중대와 하대의 불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신라의 중대에 유행하던 교종, 하대에 유행한 선종 지금에 딱 구분했어요. 그죠? 이 흐름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이 신라 중대에 교종이 유행할 때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 그러니까 신라 중대의 교종의 종파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스님들을 우리가 세 분 살펴볼 거예요. 그 스님들이 바로 누구냐? 원효, 의상, 해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원효, 의상, 해초에 대해 살펴보러 갈게. 얘들아, 내가 이 흐름 읽지 마. 중대, 교종, 하대, 선종. 그 중대, 통일신라 중대 교종이 유행할 때 그 교종에 속하는 승려들이야. 흐름 이거 뼈대 읽지 마요. 자, 원효.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원효, 의사, 원효대사, 해골물 이래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원효는 일단 신분이 육두품이야. 진골이 아니에요. 그 골품제 사회 속에서 한 끗 차이로 모든 걸 잃어버린 육두품이고, 여기 제가 국내파라고 적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의상. 의상은 원효의 베스트 프렌드이지만 이 사람은 진골이에요. 유학파라고 적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원효랑 의상은 여러분들 원래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원효는 육두품이잖아. 진골은, 여러분, 의상은 진골이잖아. 신분은 얘들아, 의상은 얘들아, 원효가 눈도 못 맞출 만한 지고지순한 신분이에요. 근데 의상 자체 사람이 굉장히 담백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어서 둘은 굉장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됐어요. 이거 그 계급을 뛰어넘는, 신분을 뛰어넘는 친구가 된 거지. 근데 둘이 이제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다가, 야, 우리 이왕 이 불교를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왜냐면 그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래도 얘들아, 불교가 전해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불교가 어디서 나온 종교야? 얘들아, 불교의 발원지 인도예요, 인도.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 사람이잖아. 그 인도에서 나와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그 중국 불교가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몇 단계 걸쳐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그 불교 지식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야, 이왕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 제대로 불교를 공부해보자. 불교의 책 같은 걸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중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봐봐. 교정적인 마인드잖아. 책을 봐야 된다 이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책이 우리 신라에 제대로 없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책 보고 공부 한번 해보자 해서 얘들이 유학을 딱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도 해외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해외여행 가는 거 더 힘들어 얘들아. 또 얘네가 언제 사람이냐면 삼국시대에서 그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전쟁 이빠이 할 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게 쉽지가 않아. 얘네가 엄청 고생을 해요. 막 하다가 몇 번을 실패하다가 이제 막 국경 넘으려고 하는데, 하루 얘네가 이제 이제 국경 넘으려고 하다가 밤이 된 거야. 노숙을 하게 된 거야. 산골짜기에서 이제 산을 막 헤매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밤이 된 거야. 어떻게 비 맞고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네가 궁궐이 미쳤나봐요.
산에 있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간 거야. 일단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출발하자. 왜 이렇게 노숙을 하냐? 국경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군사들의 감시를 피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한밤중에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두운 밤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잔 거지. 자다가 원효가 밤에 깬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어우 목말라 해가지고 잠결에 막 머리를 더듬다 보니까 바구니가 딱 잡히는 거야. 그 바구니 딱 들어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야. 그래서 물 콕콕 마시는 거야. 와 진짜 시원하다 이러고 시원해 이러고 잠든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났는데 원효가 딱 자기 머리맡을 보니까 이게 뭐가 있어?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 썩은 해골. 사람이 죽으면 해골라만 남잖아. 해골바가지, 사람 머리 해골바가지에 시체 그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밤중에 바구니인 줄 알고 마셨던 물. 그 바구니는 썩은 해골이었고 거기 담겨있던 그 시원한 와 진짜 시원하다 하고 마신 물이 시체에 담겨있는 구더기 끓는 썩은 물이었던 거야. 썩은 물. 그걸 딱 보는 순간 원효가 어떻겠어? 여기 향하는 반응 그대로 으악 한 거야. 이게 뭐야? 우악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우악 토한 거야. 의사가 일어나가지고 야 왜 그래? 하고 막 등 두드려주고 있었겠죠. 근데 원효가 한참 토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야. 내가 어젯밤에 바구니에 담겨있는 물인 줄 알고 먹었을 때는 그렇게 시원했는데 아침에 이게 해골바가지 담긴 썩은 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토악질이 나오는구나. 결국 모든 건 뭐에 달렸다? 내 마음에 달렸구나. 굳이 어려운 진리를 찾으러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진리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쌤 지금 말하는 건 마음에 달렸다? 이거 되게 선종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얘들아 원효는 교종에 들어가긴 하지만 좀 약간 이단화적인 생각이죠. 왜냐면 교종은 그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 근데 원효는 내 마음의 모든 게 달렸다. 그래서 원효는 교종에 들어가긴 하지만 선종적인 마인드가 강해. 그래서 원효가 왕따였어요. 신라 중대. 남들이랑 다른 소리를 하니까. 아무튼 원효는 의상에게 나는 중국으로 건너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상은 나는 가겠다 하고 둘은 헤어져요. 거기서. 자, 원효는 여러분들 봐봐. 이 사람 마인드가 뭐야? 모든 건 뭐에 달렸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봐봐. 굳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당시 신라가 어땠냐면 막 삼국을 통일했거든. 이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 백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 불교 종파도 막 섞이면서 내가 진리다. 불교의 다양한 종파들이 있잖아. 나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다. 내 해석이 맞다. 내가 말하는 게 부처님의 말이다. 하고 그 신라에 존재하던 그 다양한 불교 종파들이 내가 진리다. 나의 말이고 부처님의 말이다. 라고 하고 싸웠어요. 여러분들. 왜 싸운지 알아? 애초에 교종은 뭘 중시하니? 이 책이 어디 갔죠? 책 하나 봐야 되는데. 이런 경전을 중시하잖아. 이 경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근데 굳이 원효가 보기에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있는데 모든 건 내 마음에서 통하는데 이 해석 가지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끄댕이 잡을 수가 없죠. 스님들은 서로 막 목탁 잡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원효는 싸우지 마라 화합해라. 화합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inner peace. 네. 불교 사상의 조화와 통합.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들지 마. 너네 그래서 좀만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진짜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불교를 종교로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불교를 종교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돼. 너무 깊이 있게 막 탐구하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교 사상의 조화와 통합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왜? 모든 건 뭐에 달렸으니까? 내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원효가 말한 게 바로 일심이에요. 일심. 하나의 마음.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 한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게 일심이야.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하나의 마음에서 다 발현되는 건데 이 해석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 한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 화합하자 하고 이 불교 그 종파들 간의 대립을 화합시키려고 하는 평화주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옆에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좀 지우고 좀 더 써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원효가 주장했던 게 싸우지 마라. 화합해라.
화쟁 사상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화해하라. 그리고 전쟁하지 말고. 싸울 쟁자예요. 싸울 쟁자. 전쟁한다 말했잖아.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왜? 모든 건 한마음에서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종파들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일심사상, 화쟁, 사상.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효하면 딱 이거예요. 그리고 또 원효하면 또 정말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원효는 마음먹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막 어려운 책을 읽는 귀족들만의 종교. 왜냐면 애초에 교종이라는 종파 자체가 누구만을 위한 거니? 귀족들만을 위한 거잖아. 원효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가난한 백성들, 이 신라의 다수에 존재하는 저 가난한 백성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평생 부처님의 그 은혜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고난 속에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귀족들만 부처님을 믿느냐? 부처님은 모두의 부처님이다. 모두가 마음이 있지 않냐? 이 마음이라는 거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원효는 이 불교를 귀족들만의 불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불교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효가 오늘날에 이렇게 그 위대한 승려로 존재해오는 거야. 애초에 불교라는 종교가 뭔지 기억나죠? 불교라는 종교는 얘들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불교는 서민적인 불교죠. 이 당시 불교, 애초에 불교의 시작이 뭐였니?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불교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귀족들의 신분적인 특권인 업설과 윤회설 같은 거 강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는 지배층만을 위한 국가통합 중앙집권체제 지배층만을 위한 종교였어. 이때만 해도 귀족들만을 위한 불교였다고. 그 불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어떻게? 원효는 말해요. 야, 부처님은 너희 모두의 마음속에 계신다. 너희가 부처님 믿고 싶으면 어려운 책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려운 책 읽을 필요 없고 나만 따라해. 이 한마디면 너희도 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 사후세계에서 그 좋은 곳을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래. 죽어서 극락세계로 간다. 극락이 천국이거든. 어려운 책 읽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만 외우면 너희도 부처님과 함께 저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뭐만 외우면 되냐? 날 따라해.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만 외우면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야 너도요.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야 너도. 야 너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도. 이 나미 아미타불만 외워라. 이게 바로 아미타 신앙이야. 아미타. 나무 아미타불 할 때가 아미타예요. 너가 나미 아미타불만 외우면 여러분들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극락정토. 이게 정토신앙이야, 얘들아. 극락정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너도 어디 갈 수 있어? 극락정토로 갈 수 있어. 이거예요. 극락정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가난한 백성들, 꿈도 희망도 없는 백성들에게 너도 죽어서, 너가 죽어서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걸 내세라 그래. 너도 죽어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귀족들만 극락정토에 가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 내세에 극락정토에 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염원을 들어준 겁니다. 뭐만 외워라? 어려운 책 읽을 필요 없다. 오직 이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신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 나무 아미타불을 안 외우는 사람들이 없다. 굉장히 친근한 종교가 된 거예요. 어려운 책 한자가 아닌 모두의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나도 죽어서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 원효가 사람들인데 봐봐.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려면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원효가 참 대단한 게 여기 기록에 나와. 원효는 일부러 다 떨어진 막 이런 멋들어진 그 스님들 키보신 막 승려들 막 멋들어진 막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 안 입어. 원효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 누더기 승복을 입고서 맨날 길거리 나가가지고 나와 거지, 불량배, 깡패, 창녀들이랑 어울렸대요. 같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해주고 막 어울리면서 야 너도 극락정토 갈 수 있어. 남이라도 한번 외쳐봐. 이러고 막 놀았대요. 가장 백성들이 좋아했던 승려예요. 엄청 친근하게 당한 거죠. 거기다 원효는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들. 원효가 여러분들 당시에 그 문무왕의 그 무열왕이었나요? 무열왕이었나요? 여기서 헷갈리는데 그 당시 무열왕의 딸이랑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까지 나왔어요. 그게 무열왕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요석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으니까 아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는 설총이야, 설총.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거야. 그런 권위랑 규율과 계율은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물론 불교계에서는 완전 왕따, 이단아 이런 개또라이가 어디 있냐 해서 원효는 살아생전 그 동료 스님들한테는 엄청 배척당했어. 누구만 원효를 이해했어? 의성만 원효를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 의상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의상은 여러분들, 신분이 진골귀족이야. 애초에 얘는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 중에 한 명이었거든? 얘는, 봐봐. 원효는 뭐의 통합을 중시했죠? 그 불교 종파 안에서의 통합을 중시했죠. 불교 종파 안에서 같은 종교인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하거나 그 불교 종파 안에서의 통합을 중시했다면 의상은 좀 스케일이 커. 얘 왕족이잖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거야. 신라 사회 전체. 딱 의상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신라가 막 삼국을 통일해서 고구려랑 백제를 끌어안았을 때예요. 근데 여전히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씨 진짜 난 고구려 사람인데 난 백제 사람인데 신라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신라인들도 새끼들 망한 놈들이 어디서 깝쳤대 이 새끼들아 이러고 약간 나라가 저 통합이 안 됐거든. 여전히 그 감정이 남아있단 말이야.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 다 신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하고 신라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 통합을 바랬던 게 의상이에요. 되게 애국자야, 애국자. 이 사람은 뭘 중시했다?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신라 사회의 통합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원효가 종교의 통합을 중시했다면 이 사람은 신라 사회 전체의 통합을 중시합니다. 그를 위해서 의상이 얘기했던 게 무슨 사상이냐?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을 중시했습니다. 화엄 사상이라고 하는 걸 정비했어요. 자, 이 화엄 사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이제 화엄종이라고도 하거든요. 화엄종. 화엄종. 자, 이 화엄 사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화엄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이 있잖아. 그치? 국가로 치면 뭐 있죠?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뭐 진골, 육두품,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뭐 천민, 노비 다양한 구성원들 있잖아. 그 사회에는. 그죠? 그 다양한 구성원들은 모두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 모든 존재, 이 국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존재, 왕, 뭐 귀족, 뭐 백성, 뭐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뭐 백성, 천민 모든 존재는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존재는 서로 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말이거든. 의상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전체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말을 해요. 이걸 뭐 어렵게 한자로 표현하면은 일즉다 다즉일 막 이런 건데 요즘에는 그 교과서에서 한자로 풀이 안 하고 이게 아예 풀어주더라고요.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서로 간에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we are the friend, we are the family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된다, 한다?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존재인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열하고 대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자. 신라인들도 고구려 백제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가족이니까. 고구려인 백제인도 신라인들 미워하면 안 돼. 한 가족이 됐으니까. 모두가 잘 지내보자. inner peace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 화엄화방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봐봐. 모든 존재가 서로 간에 의존을 한대. 다 각자 필요성이 있대. 그럼 모든 존재가 하나로 타닥타닥 맞물려 조화를 이루죠. 그럼 그 조화를 이루는 존재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 국가 구성원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죠? 왕이죠.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조화를 이루려면은 이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결국 누구의 말을 잘 따라야 돼? 맨 꼭대기 정점에 있는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겠죠. 그죠? 그 왕의 지도 아래 착착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화엄화방 자체가 왕권을 뒷받침하는 거야. 그 국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싸우지 말고 하나로 모여라. 애초에 얘들아, 국가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여서 단결하자는 것도 왕이 굉장히 좋아할 말이고 그 단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왕이잖아.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왕권을 뒷받침해서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우리 그 전제왕권 기억나죠? 이 전제왕권이라고 하는 게 확립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전제왕권에 큰 도움이 된 게 바로 이 화엄종이에요. 화엄종. 그래서 의상이
얘들아, 너네가 신라의 왕이야. 무열왕, 문무왕, 신무왕이야. 의상의 이 화엄사상 어떨까? 너무 고맙지 않아? 내가 통합한 나라에서 애들이 막 싸워가지고 아유 골치야 얘네 왜 이렇게 싸우냐 했는데 의상이 나오더니 우리 모두 다 하나고 전체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다 화합하고 통합합시다. 얼마나 이뻐. 그치 의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에서 의상을 정말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상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절이 바로 이건 잘 나와 얘들아. 부석사. 부석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요. 신라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부석사를 창건하고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불교를 널리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중대 불교의 인싸가 누구야? 정부의 지원하는 인싸가 바로 의상이야. 아싸는 누구죠? 원효예요. 신라 중대 불교 최고의 인싸 의상, 최고의 아싸 원효.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둘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자, 그리고 의상은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아 쌤 근데 의상 너무 권위적인 것 같아요. 의상 이거 완전 좁된 말로 정부에 딱 이건 너무 왕권만 뒷받침하는 애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의상을 폄하하시면 안 돼요. 의상도 여러분들 애초에 얘들아 의상은 권위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효랑 친구였지. 그 얘들아 이 사상이라는 게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건 물론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긴 하지만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있는 천민, 노비, 백성, 고구려인, 백제인 함부로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모두가 소중하다 이거야. 그래서 의상도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백성들도 부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의상도 원효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소중한 존재인 백성들도 이 부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의상은 무슨 신앙을 주장했냐? 관음신앙이라는 거를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원효가 주장했던 아미타 신앙 이게 뭐였죠? 나미 아미타불만 외우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죽어서 내세의 극락정토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효는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장해 준 거야. 신라의 백성들에게. 근데 의상은 죽은 이후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너 죽어서 천국 가. 그럼 당장 내가 힘든 건? 지금 내가 힘든 내 현실의 삶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내가 지금 미친 듯이 힘든데 기운 내.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말에 솔직히 위안은 될 수 있어도 당장의 그 좀 마음의 위안은 잘 안 돼요. 너무 먼 얘기잖아. 죽은 이후의 얘기는. 그래서 이상은 살아있는 너의 삶도 부처님이 구제해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너의 삶을 구제해 주는 게 부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세의 고난. 그러니까 원효가 내세 죽어서의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의상은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의 현재의 삶, 지금 너의 삶의 힘든 일을 부처님이 뭐 해줄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 신을 믿으면 자식 기분 서울대를 갈 것이고 네가 사업 잘 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의 현재의 삶도 부처님이 구원해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나의 지금 현재 힘든 삶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구원해줄 수 있느냐? 한마디만 외워라. 어려운 책 읽을 필요 없다. 뭐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만 암송하면 나 현재의 삶도 부처님이 구원해주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신앙이야 얘들아. 관음, 관세음, 보살, 관세음, 관음이야. 그래서 신라 불교가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 딱 한 번 불교하면 떠오르는 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거 여러분 세트로 외우잖아. 그거야. 원효가 이야기했던 나무아미타불 거기다가 의상이 이야기한 관세음, 보살. 이게 세트가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죽어서 천국 갈게요. 관세음, 보살. 근데 지금 삶도 좀 해결해 주세요. 죽은 이후의 세계와 현재의 삶을 모두 이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딱 정립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백성들에게 불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야. 불교가 진정으로 백성들의 종교가 된 건 원효와 의상 덕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나와? 해초라고 소개해요. 해초 얘들에게 바다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야. 해초는 이 사람은 정말 학문에 대한 탐구열이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공부벌레거든. 불교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인도. 중국은 얘들아 중국도 받아들인 거잖아. 진짜 불교의 근원이 어디야? 인도잖아. 해초는 이왕 공부할 거 근본을 찾으러 간다. 원조 맛집으로 간다 해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그 시대에 얘들아. 야 지금도 인도 가는 거 진짜 힘들지 않아? 그 시대에 인도를 갔어. 그리고 인도를 갔다가 쓴 책이 이거예요. 왕 오천축국전. 이게 뭐냐면 끄덕 읽어야 돼 얘들아. 왕 갔다 왔다. 어디를? 5개의
천축국을. 당시 인도를 천축이라 불렀어. 근데 당시 인도가 5개로 분열돼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갔다 왔다. 어디를? 5개의 천축국, 5개의 인도 나라를 갔다 왔다. 그리고 쓴 책. 5개의 천축국을 다녀오고 쓴 책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라의 불교에 대해 정리했어요. 중대불교, 하대불교. 중대의 교종, 하대의 선종이 유행했다. 교종, 선종 비교했죠? 그 교종의 대표적인 승려, 누구? 원효, 의상, 해초. 해초는 간단해요. 왕호, 선축, 구전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결국 누구랑 누구야? 신라, 중대, 결국 줄이면 원효와 의상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원효는 뭘 강조했죠? 네, 모든 거는 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의 마음, 일심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우리 이 불교 종파 안에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교 사상의 조화와 통합을 중시했죠. 싸우지 말자, 화쟁, 사상. 그리고 불교, 백성들에게도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서였죠? 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토 갈 수 있어. 아미타신앙, 정토신앙. 내세의 극락정토를 아미타불만 외우면 갈 수 있다 라고 했죠. 야, 너도 극락 갈 수 있어 이거예요. 의상. 신라사의 통합을 중시했죠. 화엄사상. 신라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다. 모두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 화엄사상. 그러니까 그 하나, 누굴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왕권을 뒷받침했고 왕권에 기여했죠. 그래서 신라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부석사라고 하는 절도 창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성원 전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백성들 외면한 게 아니야. 백성들에게도 불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가 관세음보살만 외치면 너의 현재 삶도 부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관세음보살, 관음신앙.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라 중대 불교를 공부해봤습니다. 지금 몇 분 됐죠? 시간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잠깐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뒷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은 유교, 풍수지리설 그리고 신라의 대외교류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